생리적으로 건강한 운동선수일지라도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되면 4분 이내 CPR, 심폐소생술, 전기충격치료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죽음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 고독사로 삶을 마감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독사로 평가해서 그렇지 그 중에는 심정지로 인해서 삶을 마감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면 뇌 활동이 정지되고 생명의 동력인 혈액의 공급이 차단당하므로 생리적으로 굳어지고 호흡이 멎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적 존재만이 아닙니다. 영, 혼, 육, 전인적 존재죠. 그래서 생리적 심정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극복한다 해서 다행이다 할 수 없어요. 정서적 심정지가 있어요. 정서적 심정지는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 그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정서적으로 마음이 웅벽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웅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우리 버전으로 해석하면 살맛을 잃어버리는데 더 이상 살고 싶은 희망이나 용기나 기력이 발동하지 않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정서적 심정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 심정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정서적 심정지는 더 이상 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코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심정지 상태가 되면 코마 상태가 됩니다. 살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동력은 정서적 건강이 삶의 동력인데 이 동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가치도 없지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생리적 존재이면서 정서적 존재 또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심정지도 우리가 예방하고 피해야 하지만 정서적 심정지도 예방하고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심정지 상태를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리적 심정지를 극복하고 정서적 심정지를 극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심정지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심정지를 극복하기 전에 정서적 심정지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혼, 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과 혼과 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전인적 상태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 성경은 답을 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단어는 영육혼을 강화시키고 특히 정서적으로 강화시키는 주님의 특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산다면 정서적 심정지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심정지에 이런 사람 보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종됐다는 것은 정서적 심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심정지가 아니라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심정지는 하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상태가 영적인 심정지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단순한 무기력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 파습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리적 심정지도 극복하고 정서적 심정지도 극복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영적 심정지를 극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리적 심정지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끝내. 정서적 심정지는 코마 상태예요. 존재성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심정지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심정지가 다 우리에게는 위험한 영적인 천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영적 이 심정지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대 교회가 왜 영적 심정지 상태에 되었을까? 사대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구체적 문헌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세기의 메리토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 성경학자인데 이분이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그때부터 지구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이제 그 전신인 그 지역에 세워졌는데 난공 불락의 요새였다. 거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거의 외세 침입도 없었지만 가장 안전했고 완벽한 방어 시설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성교의 교독으로 삼고 이제 사대 교회가 확장세를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지역에 헤르모스라고 하는 평야가 있었는데 엄청난 소출이 있어요. 사시사철 소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곽툴루스라고 하는 그 젖줄이 있었죠. 생명수라고 하는 그 강 젖줄이 있었어요. 그 젖줄에서는 상급이 많이 출토가 되었어요. 국부가 증가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지금 지구촌에서 염색과 양목하고 그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그런 견해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교육이 이루어지죠. 사대 교회는 정말 완벽한 장소에서 확장세를 이루면서 부를 누리면서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대 교회가 성교의 교독으로 삼고 있던 그 지역이 외세 침입에 의해서 두 번이나 공격을 받아 함락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국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외세 문화가 들어오고 그 문화 속에서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이 흡입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대 교회도 그 주변 환경에서 서서히 잠식되면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는 둘째 문제고 교회를 갱신시킬 수 있는 자정 능력까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도 있었지만 신령과 진정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할 성령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겨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현상 유지나 했던 우리말 연명을 했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상태, 심정지가 그냥 놔두다가는 존립의 위험이 오는 거예요. 어쩌면 도태될 수 있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죠. 사대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심정지 상태에 있던 사대 교회를 소생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영적 슬픔이 빠졌어요. 기력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번제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려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원인을 알았죠. 아,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잊었구나. 그래서 주여 나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소생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유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동력이 뭐냐?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굴곡이 생길까요? 구원의 감격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일관되게 유지하거나 상승 길을 탄다면 우리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가 세속화된 배후에는 구원의 감격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대 교회 지역이 외세 침략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외세 문화에 의해서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했더라면 어떤 외세 침략과 외세 영향이 온다 할지라도 잠식될 리가 없고 세속화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이유가 구원의 감격을 상실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의 동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를 바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원인을 따져보면은 개인의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고 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도 있지만 그 중에 영순위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유지했더라면 범죄할 일이 없고 과오를 범할 일이 없고 실수할 일도 없어요. 그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순간부터 범죄하게 되고 세상으로 타협하게 되고 세속화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디아 교회가 사대 교회가 외세에 의해서 침략받을 수 있는 그런 난공불량의 그 안전한 곳에 이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환경을 의지한 거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안전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난공불락의 요소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할 리가 만무했죠.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한 소출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감이 출토했기 때문에 부를 누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다 보니 기도할 여유가 생기겠어요? 답답한 일 없는데.
황금 만능의 상태에 젖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거기다가 오랫동안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고 긴장되어 왔는데 외세 문화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타락의 문화가 들어오니 향락의 문화가 들어오니 살만하지 않겠어요? 육체적으로는. 결국 사대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육적인 세속적인 그런 자성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만 덩달아 춤춘단 말이죠.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야합해서. 그래서 교회가 자정 능력, 선교의 능력, 경연의 능력,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턴하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처리하고 처음 가졌던 영적인 지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지? 한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탄하고 있는 만큼 더 황폐해지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비록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다시 악망하고 바라본다면 회복되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생의 막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막장에서도 다시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선지자의 신분과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게 하시고 그 니느웨 생이 구원받고 복받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뱃속에서 썩어 죽어야 되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위기가 많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 우리 박집사님, 유지사님, 권사님이 다 우리 물어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때가 위기였습니까? 하면 나름대로 위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회개의 실종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예요. 회개의 실종이 인생의 막장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다면 심판에서도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대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방어력을 형성하라고 하십니다. 일깨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습니다. 앞으로 잘해야지 막연한 그런 감성적 다짐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상황과 어떤 여건들이 내게 직면할 때 과거에는 야합했지만 예전에 생명 다해서 그들과 싸워서 내 삶의 영역에서 퇴출시켜내는 것이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정지가 되면 4분 이내 CPR과 전기 충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심정지는 어떻게 되나?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내가 영적 심정지에 있었구나. 오늘까지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이 내 스스로 줄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 영적 심정지에 있었구나. 이걸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게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이 영적 심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상처나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없이 사대교회 전체를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속빈 강정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는 멀쩡한데 마음이 아주 약해가지고 사소한 것이 무너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은 천당 가는데 하자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러나 영적 심정지가 되면 그 자체가 심판에 처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가 4대 교회 단순히 정신 차리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정 어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아멘 해요. 만일 우리가 4대 교회같이 어느 직장이나 단체에 가서 처신했더라면 벌써 정리하고 퇴출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내게 온 자는 내쫓지 않는다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게 된 것 주의 은혜.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4대 교회 같이 똑같이 탑승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이후로 영적 심정지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죽음의 심정지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만큼 풍족한 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물론 라오디아 교회도 뭐 풍족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그걸 감당해내지 못한 거죠.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걸 감당을 못했어요. 오늘에서야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 영적 심정지에 처해 있었구나. 이제 예수님의 음성에 다시 아멘하고 일어섰어. 이제 다시 한 번 더 충성의 자리에서 자고면 하지 않고 일로 매진해야겠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저만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고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우리말 주제를 몰랐죠. 주제를 몰랐죠.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풍족한 가장 안전한 교회 가장 복된 교회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영적 심정지 때문에 그랬어. 환경이 하나님을 더 잘 숨기기 위해서 주시는 복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화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신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끼우시고 다시 한 번 더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복이 우리에게 심정지 화관이 원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준비했어요. 오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저했습니다. 왜? 심정지 있는 놈이 어떻게 설교하나. 그러나 우리 함께 이 심정지에서 벗어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회복해서 권능을 다시 회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영적 심정지 기간을 다 일수하고 귀속이 않는 남은 15년을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은 일을 했듯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은 심정지로 보냈던 일생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믿고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읍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고만장하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영적 심정지에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눈과 판단하는 능력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나 실상은 주자로 하시는 그 음성을 아멘하고 받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